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벅찬 감격으로 새해를 맞으셨을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연약한 인생이 또 1년 365일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2023년도가 바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흔히 신앙생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이게 신앙생활이. 이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신앙과 생활.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생활은요, 일상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합해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과 생활이 묶여 있을까요? 생활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신앙인데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여러분 겉으로 보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그 사람이 관계하는 것을 보면 그 신앙이 보여요. 왜냐하면 그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같은 열매가 없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 새해 첫날부터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고 내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딱 다짐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지, 또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금해야 되는지, 무슨 행동을 금해야 되는지, 이런 소중한 교훈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기록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적어도 4번 이상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자, 우선 야고보서를 쭉 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2절 말씀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굉장히 역설적이죠. 시험 당하면 기뻐하라.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시련으로 번역해도 같은 말입니다. 시련과 시험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시험 당하고 시련 당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련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었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흠잡을 데가 없는, 어느 것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것은, 인내로 이겨내는 것은.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이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이겨낼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흠잡을 데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련과 시험이 유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기뻐해 보셨어요? 시험을 기뻐해 보셨어요? 2023년도에 다소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여러분 한번 기뻐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시련이니까요.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웬만한 시련, 웬만한 시험에 맞짱 뜰 수 있을 만큼 자신만만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시련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섭섭해서 넘어지는 것. 조금만 인내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인데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때, 그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이하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성경은 잠언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면 시련 속에서 인내하고 그 시련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영적 분별력. 이것은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은사입니다. 구하랍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구할 때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 바닷물결 여러분 찰랑찰랑찰랑하면서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무엇을 의심하는 마음 가지고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다. 올해는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련과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을 내게 주세요.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넉넉하게 이겨내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훈하는 것은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부자는 하나님이 낮춰주심을 기뻐하라. 굉장히 역설적이죠. 가난한 사람은 낙심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 부한 사람은 하나님이 낮아질 때도 있을 텐데 낮아지게 하심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디 도대체 중심과 관점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다음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 집착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소망입니다. 이걸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과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나의 기쁨 또 나의 목적을 위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숙하게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정말 중심이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올해도 하나님께 충분한 믿음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들 말씀으로 섬기며 여러분들을 많이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며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복을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귀한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시련을 믿음의 인내로 이겨내며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